오늘 오전 예배가 62주년을 넘기고 30주년을 넘기면서 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문제를 한 주간 내내 사실은 제게는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리 설교하는 거예요. 교리 설교, 그다음에 교파 설교. 우리가 또 그리스도 이름은 또 성경이 말한 대로 너는 아볼로, 너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해서 일명 그리스도파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파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릿속으로는 정말 운동이다. 종교개혁 운동이요, 신앙생활 개혁 운동인데 원전을 회복하는 운동이고 그 원전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처음에 목사님들이 인격자들이시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가 옵니다. 워낙 최재원 목사님이 여기서 털을 잘 잡고 놓으셔서 제가 움직이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왔을 5년 전부터, 그 전부터 교회의 성장이 수평 이동을 하면 성도들이 전도에서 오는 사람보다 움직이면서, 특히 이 아파트 들어서면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제 은근히 어떤 그런 견제의식들이 생기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마 초기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근처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시비는 걸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거나 이상한 바람만 보여도 저 교회가 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주의해서 다른 교회보다는 영적으로, 다른 교회보다는 신앙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가능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크고 감리교 장로 큰 것 같지요. 그런데 실상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80%가 50명 이하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 주변의 어설픈 통계가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교단 조직이 잘 돼 있다는 장로교 통합 측 교단 소속 연구소 결과입니다. 그 교단의 80%가 50명 미만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큰 교회 이렇게 해도 그 교회는 크고 특수한 교회고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대단히 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찬수 목사 교회 가봐라. 사도신경 하는가? 난 우리 교회 가면 안 해요. 그 교회는 문제를 안 삼어. 그 장로교인데. 그 목사님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건 교회의 선택이지. 그건 교회의 선택이지. 어느 예전에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소신 있고 배짱 있는 분들은 안 오세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비가 싫은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절대로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저하고 미국 한번 가세요. 미국 한번 가면 정말 농담 아닙니다.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앞에 처초콜에 써져 있잖아요. 차 딱 돌려 들어가서 우리 한국에선 그리스도에게 멤버한테 밥 주세요. 그럼 딱 재워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그때 우리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40명을 데리고 애들한테 니네 딱 비행기 값만 준비해. 그리고 40일 어학연수 시켜서 왔어요. 미국 교회가 일체 그 40명 학생을 모이고 재우고 다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게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만 가능. 그들은 말입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LA에 딱 내리면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대학 총장은 LA 탁 내리면 갈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데나 참으로 가다가 쑥 들어가면 밥 주고 재워주고 다 하거든요.
남부 40분 바이블벨트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그 길이 전부 이 소위 남쪽 남부 교회는요. 길이 전부 다 처쪽 그랬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도 한국에서는 형제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가합니다. 해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요.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지금 각 교회가 매주 만찬 해보려고 저한테 얼마나 묻는 줄 압니까? 침례 어떻게 하냐, 여기 사진 찍어간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예배당 본당에 침례탕이 있는 거 흔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시대가 어려워서 막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하니까 기분 좋았죠. 영상 신나게 했던 교회들 지금 거의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영상 때문에 덕분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에요. 웬만한 교회들은 참.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배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만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페이스 투 페이스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절대로 설교 듣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 공부고 설교만은 예배일 수가 없고 그게 예배이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지난주에 했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믿음과 은혜. 믿음과 은혜. 제가 단어의 개념을 자꾸 설명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딸하고 아빠하고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놓고 썰고 있거든. 근데 아주 분위기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하고 딸이 스테이크 고기를 썰고 있고요.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딸이 그 곡을 처음 들었어요. 아빠, 이거 무슨 곡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탁 한 말이 이거 쇠곡이잖아. 웃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툭 지나가면 말이요, 툭 들리면 이게 아빠 이게 무슨 곡이야? 이 지금 내 귀에 들리 이게 무슨 곡이야 했는데 아빠는 이거 무슨 곡이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다 이렇게 대박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의 커뮤니케이션이 곡인지 곡인지가 이제 구분돼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곡과 고기를 섞어서 써요. 그래 듣는 사람이 오답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믿음과 은혜는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내 공로가 돼버린. 나가 믿었어. 여러분, 내가 믿어줬잖아.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대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어줬잖아요. 남편 보고 내가 믿어줬잖아. 그러니까 믿어줬어? 아내가 믿어줬잖아요. 믿어줬는데 삐딱하게 나가면, 믿어줬는데 아버지가 아들은 요새 그 젊은이 그런 말 잘하죠. 아빠 나 믿어주지 않으면 삐뚤어질 거야. 삐뚤어지는 게 자랑입니까? 그걸 갖고 아빠를 협박하는데, 아빠 나 이거 잘 안 해 좀 삐뚤어질 거야. 나 그건 삐뚤어지는데, 애들이 웃으면서 하는 농담 말이지만 내가 청년들한테 잘 안 해 좀 삐뚤어질 거예요. 여영이 삐뚤어질 거냐? 아 쟤는 안 한대요. 워낙 착한 애라서 그런 거 안 해요. 얘 뭐 이렇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나는 삐뚤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내게 해주는 게 항상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의무의식으로, 딸에 대한 의무의식으로 딱 서 있으면 전부 뭐가 됩니까? 내 공로가 돼요. 내가 믿어줬잖아. 어쩌란 말이에요? 안 믿었으면 또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내가 믿어줬다는 이식이 딱 서면은 모든 게 내게 피드백이 와야 돼요. 그것은 내게 언제나 대가로 와야 되거든. 내가 섬겼잖아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내가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섬겨 봉사하고 드렸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뭐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크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거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내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나는 항상 죽는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허물이 많다. 나는 부족하다. 이때가 전부 주어가 나고요. 무엇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가능해지고 이럴 때는 전부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화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법이 헷갈리면 곡하고 고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서 우리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내가 하는 주제가 언제나 내가 주제가 되면요.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애가 통성 기도만 시키면은 하나님 제게 좋은 남편감 주셔서 그 남편은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여인이 되길 막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듣다가 안 돼.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하고 너의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좀 해라. 니네 부모님 고생하잖아. 그랬더니 아가씨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신랑감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게 사위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내가 언제나 주어인 사람은 전부 모든 것들에 대한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내 공로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요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북이 올라 있습니다. 웃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그 속에 웃음이나 기쁨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그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인 줄 아세요? 그냥 내 걸 다 풀어놔주고 모든 게 은혜다. 이 사람이 누리는 게 자유예요. 누가 나를 붙잡아 매요? 뭐가 나를 붙잡아 매요? 나를 붙잡아 매는 게 뭐냐? 내가 나를 붙잡아 매고 타인이 나를 붙잡아 매고 제도와 법이 나를 붙잡아 매요. 그러면 그게 나를 매고 있는 밧줄이 얼마나 많대.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밧줄이야 꽁꽁 묶어라 하지. 근처 오기도 싫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면 모든 것이 믿음에서 오는데 그것이 내가 믿어준 게 아니라 내가 더 믿게 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내게 나로에게 믿음 주었고 그 은혜가 내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졌을 때 할 때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드리고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4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감사와 기쁨이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은혜로,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단순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은혜에 서면 그 은혜가 내게 단순히 감사를 주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환난 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왜 환난을 겪습니까?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습니다.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고, 왜? 믿음 때문에 내가 거듭났잖아요. 믿음 때문에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요. 저 예수 안 믿던 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당장 세상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전에는 아무 일 없이 자기하고 술집 잘 가던 친구가 안 간다 그러거든. 자기하고 세상 일을 도모하는데 전혀 문제를 안 일으키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경건, 거룩, 고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같이 놀기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친구 안 하고 이게 환난이에요. 우리가 여러 환난을요, 막 칼 갖다 대고 총 들고 예수 믿을래 죽일까, 이런 극단적인 환난, 그런 것도 환난이지만 진짜 환난은요, 내 속에 다가오는 잔잔한 도전이에요.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놀던 친구들이 안 놀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 당해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서운한 일들을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이렇게 거리를 둬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떠나? 같이 잘 놀아주더나? 이게 세상 친구들이 잘 놀아주면 니네들 문제 있는 거다. 웃고 있는 그대들의 마음을 읽고 싶은데 세상 친구들 여러분 싫어를 안 하면은 여러분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끝에 가면 이제 목에 총 대고 칼 대고도 죽을래 이렇게 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 환난 때는 정말 그야말로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는 일상에서 늘 환난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 환난 중에 기쁨이 있더니 이때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늘 넘치고 풍성할 때 기쁘고 웃는 거 조금 모자르지요. 바보들이 그렇게 웃고 다닙니다. 그런 기쁨 말고요.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미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자신 있으세요? 우리들의 표정이 뭐 전들 재주 있게 해서 힘들면 제 얼굴도 굳어지고 제 얼굴도 여러분 보기에 불편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고 내 얼굴의 표정이 어두워지게 이게 환난들입니다. 이게 환난들이에요. 근데 이 환난은 우리가 안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뭘 만들어요? 예,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결국은 환난의 끝에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수험생들 시험 보잖아요. 난 그걸 환난으로 봅니다. 진짜 큰 환난이죠. 남들이 다 가는 대학 내가 못 가서 어른들한테 면이 안 서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서 짜증나고 그러니까 입시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군부대 목회할 때는요 진급 때가 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구는 진급했는데 누구는 진급 못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진급 못하던 진급해서 왔어요. 이때 광고 시간에 내가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합니까? 우리 소령 진급한 축하드리고요. 여기 진급 못했으니까 그것도 축하해야 되나요? 이게 아주 기면 대학 입시 시즌이 벌어지면 누구 아들 누구 손자는 가고 누구 못 가고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입시생들의 환난이에요. 환난을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막말로 떨어지면 어때요? 또 붙음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보는 소망을 보게 되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 또한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 저 최선 다했거든요. 저 거짓말 안 하고 최선 다했거든요. 나는 저 대학 가고 싶었거든요. 이 전공 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머리 IQ 100으로 주신 거 어떡합니까 제가. 이놈의 IQ는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IQ 2자리 아닌 건 감사합니다. 근데 3자리 돼서 그런 나름대로 애라서 안 된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라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자식아 좀 더 노력하지. 그건 엄마들 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네가 당하는 모든 환난, 네 뜻대로 되지 않고 부딪히는 모든 환난에서 인내해라. 떨어져 인내하세요. 내년에 또 하지 뭐. 우리에게서 그런 걸 빼버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런 여유와 그런 자유를 빼버리면 우린 조급해져요.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유 그런 말 하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제가 최선보다 좋아하는 말이 온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웰의 10%를 더 했는데 내 앞에서 전개된 이 상황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다 받아들이십시오. 물질이, 돈이, 환경이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정말 온전히, 내가 완전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하나님도 아닌데. 최선은, 모두가 다 최선은, 그 최선의 11조가 더해지는 게 온전이에요. 최선의 플러스 최선의 11조. 이게 온전이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웰에 한 번 베스트를 더했단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도 일이 안 돼요. 여러분, 포기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구나. 여전히 나는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그 최선의 온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는 게 자유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는 게 대담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멋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이요, 조바심 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판단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에서도 쟤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걔는 이 생각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이미 그 안에 판단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판단의 영이 맨 먼저 들어간 게 누구냐면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거든. 누가 집어넣느냐?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그 선악과 딱 쳐다보면서 그걸 범하는 거예요. 판단이 들면은요,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 속에 판단이 이 주님의 판단이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거기에 사단의 판단이 들어가요. 사단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그럼 그 환난을 받으면은 내가 인내하기 시작해요. 왜? 기대가 있으니까 인내합니다. 그 인내는 나를 연단으로 끌고 가요. 왜? 인내는 참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참어요. 제가 참으리자 많이 표현드리죠. 인내가 칼도자 밑에 마음 심자라고, 심장이라고. 근데 칼도자 그냥 칼도가 아니에요.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칼도는 칼도인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칼이에요. 이게 이빨 빠진 칼이에요. 톱같이 생긴 칼이라고. 그 거친 톱으로 심장을 써는 게 그게 참을인자예요. 그걸 견뎌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 썰려 보셨어요? 여기만 썰려도 아픈데 심장이 썰린다고 내 애가 끊어진다. 이순신 장군이 그 긴 칼 옆에 차고 술을 앉아서 어떤 일성호가가 내 애를 끊는다고 그래요. 창자를 끊는 거거든요. 창자를 끊는 것도 아픈데 심장을 썰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아픔을 겪어보요. 이게 인내라. 그 정도 해보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거하고 인내 달라요. 참는 거하고 인내하는 거 달라요. 이 인내는요, 안팎으로, 그러니까 참는 것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걸 참는 것도 있고 바깥으로 참는 게 있어요. 인내는 안팎으로 내 영과 혼과 육에 온통 다가오는 어떤 부정적인 스트레스예요. 육체의 고통 이런 건 참는 것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아픈 건 악하고 소리 지르면 되지. 그래서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정신에 파고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사람 정신이 무너지면 육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면 육은 쉽게 안 무너져요. 그래서 환란이 오게 되면 그 환란 앞에 내가 딱 서니 인내는 날 연단을 끌고 가. 이게 반복되는 연단이 가면, 그러면 연단을 몇 번 받으면은요, 그 연단을 견뎌내면 사람이 여유가 있게 됩니다. 언제 끝나지? 끝날 거야. 지가 끝나지. 제가 욥의 인내를 가리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이 시작되면 반드시 끝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욥처럼 견디시라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니,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난다. 이걸 딱 갖고 있으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어려운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고난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요. 계속하세요. 당신 하고 싶을 때까지. 내 다 받아내.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다 받아내. 근데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야. 은혜가 받아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나에게 준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이 내게 준 고난을 다 받아내. 이거 당신의 길이니까 내가 다 받아내겠다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내 입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완전히 시련이 끝날 거, 당신이 끝낼 거 아닙니까? 당신이 시작했으면 당신이 끝낼 거고, 사탄이 시작했으면 사탄도 끝낼 거고,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모두의 시종이 있는데 그 끝날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끝나고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삶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환난당한 성도들이 끝내는 이 길,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끝내는 이 길, 끝내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마귀도 어떻게 못 해봅니다. 이건 사람도 어떻게 못 해봐요. 옛말에 죽여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죽여. 죽이고 싶으면 죽여.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겨먹느냐고요. 모든 것을 딱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게 되게 쉽습니다. 안 주면 되거든. 무엇인가 가지려고 막 몸부림친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안 주면 돼요. 그러나 주든 말든 어차피 그것은 내 것이니까 이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리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이미 내가 다 가졌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말하죠. 그럼 다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다 가졌어요. 뭐가 부족한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다 가졌어요.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늘의 천군이 움직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냐? 어떻게 이겨먹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은행의 돈이 내 돈, 다 내 돈이라고 믿는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이겨먹냐고요. 대통령도 내가 기도하면 끌어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느냐고요. 여러분 제 말이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누구라도 세울 수 있고 누구라도 내릴 수 있다. 이 일이 내 기도하면 하늘이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이 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배짱으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마심 낼 필요 없고 사람 걱정할 필요 없고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 겁내는 것이고 천하의 바보가 돈 걱정하는 겁니다. 당장 돈이 없어 힘들죠. 환난입니다. 당장 사람 때문에 힘들죠. 환난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만든다. 이 환난이 어떤 소망을 만들어야 될까? 기대에 차서 환난을 맞닥뜨리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 계속 겁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하기가 전부 사탄의 씨앗입니다.